자, 오늘은 34번째 시간 우리 치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마다 오늘도 치유하시는 주의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임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 기도의 여러 가지 방편들 또 기도의 여러 가지 유익함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도 제가 이 치유 기도를 함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는 선포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선포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그 전날은 제가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금식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할렐루야. 또 그 전에는 제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방언은 정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왜냐하면 금식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니 제가 오늘도 어제도 선포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은 금식 기도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저의 경험이에요, 이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저에게 저의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신 것이 이 치유의 능력이었어요. 저는 정말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이런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할 때마다, 전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능력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경험했던 기도가 치유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할 때 어떤 성도들의 문제나 또 어떤 기도를 할 때마다 가장 빨리 응답하는 게 치유 기도이다. 저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지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주의 도움을 구하는 이 치유 기도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기도이다. 오늘 이 새벽에 이런 믿음 가지시고 우리 몸이 아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고 나음받고 고침받고 주의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이 치유 기도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치유 기도야말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하는 기도더란 말이죠. 아멘이죠. 우리가 물론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이고 능력입니다만은 특별히 이 치유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는 기도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우리들의 병든 몸이 치유되고 나음 받음으로 말하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저는 반드시 주님이 고치고 치유하신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가면 그렇게 서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가 주님이 고치신다는 것을 듣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세 가지 치유하는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병든 현상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병든 현상에 대한 영적인 이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여서 우리의 아픈 몸과 또 병들이 치유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도에 관하여 특별히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기도하면 몸이 치유되고 낫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몸이 아픈데 그것이 기도로 치유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좀 영적인 이해가 필요하겠다. 우리가 병원에서도 혹은 또 우리가 한방에서도 사람들을 고칠 때 먼저는 그 병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로 서양의학에서는 어떤 병은 어떤 세균의 오염이거나, 그죠? 어떤 세균의 오염이거나, 혹은 또 뭐 우리 혈액의 문제, 혹은 신경계의 문제, 또 혹은 호르몬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병명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한의학에서는 기라든지 뭐 경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또 해결하는 것으로 질병을 치유해가는. 그러니까 서양의학에서 몸의 모든 근원들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과 동양의학이 말하는 몸의 기본적인 체계가 서로 다르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몸이 낫고 치유되는 것도 우리가 질병에 대한 좀 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제가 좀 고민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 몸이 병들었다고 하는 것, 우리 몸이 아프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면서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 보면 그 이제 여러분 가진 책을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거기 첫 번째는 뭐냐? 우리들이 몸이 아프다, 몸이 병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영적으로는 뭡니까? 흐름이 막혔다. 어떤 흐름이 막혔다는 겁니다. 이건 저는 이제 이게 동양 한의학에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특히 침을 놓는 분들이 자기들이 침을 놓는 것의 가장 큰 것은 뭐냐? 그들은 몸의 길을 갖다가 이게 막혀서 뚫어주게 된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침대를 놓고 뜸을 놓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몸도 굳으면 병이 되듯이 우리가 영도 경직되거나 굳거나 이러면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뿐 아니라 그게 결국 몸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아픈 이들 안수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몸의 모든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막힘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체는 흘러야 됩니다. 멈추 있으면 다 썩거나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몸이 낫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늘 안수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하면서 아픈 이들에서 안수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막힘이 다 뚫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흘러가게 하셔서 영적인 우리 안에 흐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생명체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 우리가 몸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고침을 받아야 되느냐면 우리 몸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장 잘 압니다. 인간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건 다 현상,
나타나는 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추측하고 아는 것이지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시적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고 많은 해설사들이 해설을 합니다. 야, 이 작품은 이렇게 훌륭하고 이 작품은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많은 해설사들이 해설을 하지만은 정말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진정한 의도는 작가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보면 어떤 작품을 해석할 때 해석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나고 나면요 참 오류가 많고 해프닝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특별히 시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해설을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그 작가가 정말 그 작품을 왜 어떤 동기로 그렇게 만들었냐를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해설사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설을 해도 그 작가의 진정한 생각에는 우리가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몸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어느 날 정말 저의 몸을 생각하면서 참 신비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렇게 손톱을 자를 때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머리를 자를 때마다 야, 어떻게 이것이 적당히 자라다가 또 잘라주면 또 자라고. 여러분 손톱이 그냥 한정없이 자라진 않죠? 적당히 자라요. 우리가 손톱을 깎아야 되겠다 알 만큼 자라지 그것이 무한정 자라진 않죠. 우리 키도 막 쑥쑥 자라는데 이게 무한정 안 자라고 적당히 자라고 말죠. 여러분 피부를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이 피부하고 이 손톱은 왜 이렇게 이 성분이 다를까? 또 이빨은 왜 성분이 다를까? 머리카락은 왜 성분이 다를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전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습니까? 저는 참 신기해요. 똑같은 각질인데도 어떻게 손톱하고 이 이빨은 왜 각질이 다를까? 참 신비하지 않나요? 우리 피부는 어떻게 방수가 확실하게 될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천에 묻었던 오염이나 종이에 묻었던 오염이나 어떤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 묻었던 오염하고 여러분 천에 오염이 되면 잘 안 씻겨요, 그죠? 근데 손에는 기름이 묻어도 씻기고 흙이 묻어도 씻기고 페인트가 묻어도 씻기고 기가 막히죠. 이게 안 막힌가? 그리고 이 방수가 확실하게 돼.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쩜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어쩜 머리카락 하나만 가지면 그 인류를 60억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잖아요. 창조주는 여호와시다. 그러므로 우리 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온전하고 완전하게 치유받는 것이다. 세 번째, 모든 질병은 영적인 근원이 있다. 아멘. 모든 질병은 영적인 근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완전하게 치유받는다.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그의 아버지조차 내 아들이 물속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간질병이라고 하였지만 주님은 기도하자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현대의학도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따라왔죠.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는 것이 정말 못 쓸 병인데,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무슨 세균이 오염되었거나 우리 어떤 장기의 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엄청난 병이 걸리고도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요. 도대체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그게 뭔가 싶어요, 그죠? 다 결론은 마음의 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의학이 조금만 발달하면 이제 영적인 실체도 규명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르니까
다 마음의 스트레스가 받았다는데 그게 얼마나 사실 스트레스란 말이 참 모호한 단어잖아, 그죠? 모호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육신에 드러나는 병, 눈에 보이는 위가 굳는다든지 간이 굳는다든지 이런 것의 모든 원인이 다른 어떤 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왜? 알고 보니까 이 육신의 병의 모든 근원 중에 영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원인을 고치고 치유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음받고 고침받고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치유 기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몸이 아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마 여러분은 그런 물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치유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어떤 영적인 시험을 당합니다.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다 치유한다고 되는데 왜 치유되지 않은 분들도 있는가? 저도 사실은 사역하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라는 꼭 말하는데 어떤 분들은 끝내 치유가 안 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이 고쳐 주셨는데도 또 끝내는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데 여러분 잘 근원적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안수하고 고친 사람도 죽었습니다. 저는 정말 사역하면서 때때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분명히 기적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암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10년 지나서 15년 지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한 30년 40년 지나니까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육신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육신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그때부터 이 치유 사역의 확신을 가지게 뭐냐? 그렇구나. 치유 기도는 단순히 육신만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 구원의 결국이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새로운 깨달음이 임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보시면 아마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아픈 자를 위해 저렇게 담대하게 기도할까 그런데, 저의 믿음은 뭐냐? 물론 주님이 기도해서 당장 이 아프고 육신의 질고도 해결해 주시지만은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제가 꾸준히 누군가를 위해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줄 때 그분들의 고백 속에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목사님,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은 제 마음은 평안하고 제 믿음은 회복되었고 제가 이제 주님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도 결국 죽는 겁니다.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 꼭 그 사람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낫거나 치유되지 않는다고 낙마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리니, 사실 더 중요한 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치유 사역의 본질입니다, 사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든 기도 사역을 현상과 이게 눈에 드러나는 것만 보니까 기도해도 뭐 다 낫는 거 아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간구와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는 선하게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치유사역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로 반드시 치유되어야 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기도로 반드시 치유되어야 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자, 많은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모든 병이 다 기도로 나아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도 안 가고 어떤 물리적인 치료도 받지 않고 기도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범주에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물을 주신 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치료의 방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의료교회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새로운 수술 방법이 개발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새로운 치료의 방법이 개발되는 것도 역시 치유하신 하나님의 방편이란 말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오늘도 병원에서 일을 하시거나 또 약품을 개발하는 분들도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주님,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병들을 치유했던 주의 능력이 동일하게 저분들의 손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죠? 다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꼭 기도로만 나아야 되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나 치료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죠? 방법인데 그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모든 것이 다 기도로만 나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질병이 꼭 있는데,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병원에 가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나는 아픈데 병 가면 모른다고 그러고 괜찮다 그래. 심지어 모든 게 정상인데요, 근데 우리가 모든 의학적인 현상과 결과는 정상인데 나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죠? 그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은 반드시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건 기도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원인을 알고 그래서 약물을 먹거나 어떤 치료를 받아도 여전히 치료되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치유될 거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효과가 없습니다.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 병은 반드시 기도로 나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은 반드시 그 치유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될 놀라운 방편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거나 우리가 치료해도 우리가 약물로 치료되지 않고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반드시 기도하면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나음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좀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뭘까? 저는 사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말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막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것을 사모하거나 그런 것을 제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제가 기도에 전무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 때 저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았다 그래요. 예, 나았다 그래요. 제가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나았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 손이 뭔데 내가 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어떻게 병이 나을까? 그런 물음을 가지고 또 제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몸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더라고요.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그래도 우리가 정말 10,0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이해를 좀 할 수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 아주 그래서 사소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치유의 기도가 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는지를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리고 저에게도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몸이 낫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집니다. 아멘이죠.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이게 현실이었거든요.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져요. 저도 아주 몸이 뜨겁고요. 저에게 안수기도 받는 사람은 다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 손이 이렇게 뜨거워 그래요. 뜨겁다 그러는데 왜 하면 안 돼? 정말이에요. 목사님 손이 뜨겁냐 그러는데 뜨거워요, 여러분. 정말 뜨거운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암은 우리가 체온이 떨어질 때 암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물이나 어떤 음식이나 생활 습관을 통하여서 자기의 체온만 올려줘도 암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체온이 그래서 여러분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어떻든 따뜻하게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부분이 이해가 됐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건 사실이었거든요.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집니다. 몸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몸이 뜨거워지는 것이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고치는데 많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우리 몸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안수하거나 기도해 보면요, 우리가 성령이 뜨겁게 예수할 때 우리 몸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쓰러집니다. 저는 이런 것을 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큰 수술을 할 때는 반드시 마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통증을 모르게, 그 사람도 모르던 사이에 치유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안수할 때 진동이 일어나고 때때로는 쓰러지면서 우리가 10분이든 20분이든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가거나 어떤 쉼에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저도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그냥 아주 쓰러지고요, 한 10분씩 그냥 몸이 요동치 않아요. 깊은 잠을 자듯이 그렇게 아주 가만히 있는데 깨고 나면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원리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또 귀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나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기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님께 기도 받아야지, 목사님 기도 받아야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기도를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병은 마음의 병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든지 마음이 편안해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지, 내 마음이 요동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치유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뭡니까? 꼭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이것만 드시면 나을 겁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확신을 가져야 낫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확신이 많거든요. 저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늘 제가 본인의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고치신다,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게 될 때 훨씬 더 치료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1시간 더 우리가 치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동일하게 나눌 터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는, 이번 치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해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몸이 아픈 분들은 이 시간에 즉시로 자기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가족 중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또 몸이 아픈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동일하게 그들을 붙들고 우리가 좀 오늘은 뜨겁게 오늘의 이틀은 우리가 치유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는 주의 능력이 누려지는 우리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치료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